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일을 아주 저주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의 방편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또 우리도 일합니다. 어떤 분은 빨리 은퇴하고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부르시려고 할 때 민수기에 보면 120세가 된 모세에게 마지막 일을 맡기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 후에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12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일을 맡기시고 또 그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일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셨고, 또 목수라는 직업을 불편하거나 또는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명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편 중에 하나로 선택하셨던 것은 목수라는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일하는 태도를 아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인격 도야의 장으로 일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일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일터의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보신 것은 그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를 선택하셨죠. 시편 78편 10절을 보면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일하는 걸 뽑으셨고, 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골리앗 장관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양을 쳤던 그의 일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일터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맡겨진 일에 34절 보시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하는 걸 해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만이 탁월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요. 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다른 태도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맡기실까요? 저도 이제 미국에 왔더니 제일 처음에 제게 맡겨진 일이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전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지도하다 왔는데 유치부 아이들을 지도하니까 참 유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라고 그러나 봐요. 말이 많고요. 애들이요. 천방지축인데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교회에서 맡기셨어요. 신문을 만드는 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맡겨진 일, 또 담임 목회자가 제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그 일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 잠재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누구나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저분에게는 저런 가능성이 있어. 누구나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력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곧 감추어져 있는 능력입니다.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는 길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잠재된 능력이 많아도 그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하던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누가 맡겼을 때 해보죠 라고 하면 그때 놀라운 잠재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죠.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때 골리앗과 싸웁니다. 거기서 그런 놀라운 잠재력을 경험하는데 자가 용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목양하는 사람이었죠. 요셉도 목양하는 사람이어서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장 총무 일을 처음으로 시도해 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정치가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늘 하던 일만 하게 되면, 또 쉬운 일만 하게 되면, 익숙한 일만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아마 꽃 피우지 못하고 무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잠재력이 드러나죠? 잠재력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그런 목축업자였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잠재력은 새로운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늘 하던 일만 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재력은 낯선 만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못 보지만 때로 우리 멘토나 어떤 스승이나 코치나 또 낯선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지켜보는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3, 4절을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작은 양입니다. 뭐 양치다 보면 작은 양 한 마리 두 마리 잃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칭찬하시죠. 제가 다음 2주간 동안 경영과 청지기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달란트인데,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 번째, 하나님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끝까지. 자, 다시 34, 35절을 보면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양을 구원할 때까지 끝까지 한 것입니다. 한 번 충성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 자기에 주어진 과업을 위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긴 일을 완수하기까지 충성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구원의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충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은밀한 중에 실력을 쌓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과 싸울 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막대기고 그리고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맷돌을 던지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실력을 쌓는 사람, 자신의 실력을 감추면서 실력을 쌓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40절을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돌은 목자의 제구에 넣었고요, 그 주머니에 넣고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가 장군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으면 대단히 탁월한 것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것입니다. 48절 5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속도를 내고 달리면서 그냥 던졌는데 한 번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탁월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력을 감추면서 실력을 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지 몰랐습니다. 또 골리앗 장군도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방심과 자만이죠. 골리앗 장군은 다윗을 폄하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싸우는 도구, 막대기와 물매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회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 장군을 다윗은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상대방이나 적에 대해서 또는 경쟁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는가. 골리앗은 다윗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로 여겼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백할 때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얘기할 때 사자와 곰 같은 짐승 같은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 사자와 곰으로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은 굉장히 사납고 빠릅니다. 곰이 느리다고요? 아라스카에서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 거 보셨나요?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또 경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경쟁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까지 깼.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경쟁자를 존중을 할 때 우리는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은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터의 현장에서 신앙과 성품과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앙과 성품과 실력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을 만나거든요. 믿음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실력을 쌓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성품이 좋은데 성품만 좋으면 되죠. 그리고 믿음이 없거나 실력을 쌓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과 성품은 전혀 없이 내가 실력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목동이었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다윗을 부를 때 말제 쓸모없는 놈, 그렇게 불렀는데 그 비범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비밀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그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그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또 그의 능력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이루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자,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라고 강조하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시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45절, 4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거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어떤 일이 만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실한 성품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건 중심이 뭐냐? 태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럴 때 영어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품으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 성실하는 것은 총체적 성품을 의미하는데요. 72절에 보면 예,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마음이 성실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맡겨진 일에 통달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통달한 일꾼. 그러니까 성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통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능숙해. 하는 일에 능숙해야 되잖아요. 개역 한글은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skillful hands라 맞어요. 아주 손에 공교했다는 거죠. 한국에 갔더니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손이 탁월해서 요즘 한국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면요, 렌즈를 껴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렌즈를 껴주는데 15,000불씩 받아요. 보험료 받고도. 한국은 3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이 얼마나 손이 공교한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네, 저보고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닥터들, 수술을 하시는 분들 손이 공교합니다. 예, 탁월한 거죠. 여러분, 한 분이 어떻게 탁월할 수 있죠? 이사야 40장 14절 보게 되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통달이라는 단어는 통달을 달의 합성어인데요. 두 단어 모두 꿰뚫다는 뜻을 가지고 꿰뚫다. 한 분야를 꿰뚫는 거죠. 통달이란 반복된 훈련으로 경지에 이른 능력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그 경지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할 때도 그는 거의 경지에 이르러서 사울이 들었던 악령을 쫓아낼 만큼 그는 연주에 탁월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통달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30장 2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이루어했더라.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탁월함을 제 삶의 가치 중에 하나로 늘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자가 허접하게 목회하거나 허접하게 설교하는 것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제 설교 한 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도들의 삶의 차원을 높여드리고 생각과 성품과 실력을 고양시키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하나님은 적합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도구는 물맷돌이었어요. 그래서 칼이 없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의 칼을 빌려서 나중에 사용합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영감을 제가 받은 장면인데 50절 51절에 보면 17장 다윗이 같이 물레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저는 놀라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그의 도구였죠. 그런데 그가 도구를 바꿨습니다. 언제? 그를 쓰러뜨릴 때는 물맷돌로 쓰러뜨리지만 그를 죽일 때는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도구를 바꿔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꾼에게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화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붓입니다. 붓. 의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칼이잖아요. 수술과 수술하시는 분들. 요즘은 로봇도 같이 사용하시는데요.
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게 치과 도구잖아요. 플러밍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주자에게 악기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연주자들에게 탁월한 연주자들은 자기 몸과 악기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연금술사라는 책을 쓴 유명한 브라질 작가가 아츄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네, 활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경지에 이르는 거죠. 네,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훈련 받지 않으면 어렵고요.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서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승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에게는 펜이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건축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전쟁 때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 무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나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드론이 나가서, 그리고 로봇가 직접 가서 이제 공격하면,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뜨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시대마다 도구를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을 떠나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AI와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과 AI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저희 교회 치과 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는지 꼭 사용해 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과테말라에 본인 후배들과 함께 선교를 가서 치과 진료를 해주고 왔는데, 본인이 보니까 한 환자가 구강암이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넣어봤더니 80%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에게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가르쳐 줬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연락하면서, 목사님 맞아요. 사용해야 돼요. 물론 이런 변화에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좀 놀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챗GPT나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다가 며칠 밤을 새울 만큼 흥분이 돼야 됩니다. 별로 안 되나 보신데요. 놀라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모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 별로 크지 않은데, 이 회사의 그 경영 구조,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컴퓨터에 데이터 넣어주면 5분 만에 뽑아져 버려요. 5분 만에.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놀라운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도 흥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밤을 설쳐가면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움직여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앉혀놓고 30분 동안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그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2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챗GPT 통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안 됩니다. 반드시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글을 써서 올리면 노래도 만들어주고 곡도 다 작곡해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지 알아야 되고 이 변화에 적응할수록 탁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겸비한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경제는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집중과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하면 안 되고요. 창조적인 반복.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쳐가면서 계속 반복하면 어느 경지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0절에 오늘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때요? 하는 게 공고를 듣고요,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가면 내가 지금 연주하는 자세가 괜찮은지 탁월한 연주가들과 스승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들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자들 모였는데요, 질문을 쭉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페이지에 썼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3부 설교가 길어요. 그냥 제가 1부 예배는 비교적 짧게 하는 편인데 3부 설교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깊이 묵상하고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서 비범한 인물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했던 사람인데 정말 일터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왕궁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격을 연마시켜줘.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얼마나 깨집니까? 근데 거기서 성품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일터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복하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머무는 곳에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관계가 서툴면 그 자신의 탁월함이 극대화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잘 맺는 지혜를 터득하십시오. 일터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